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후에도 피곤한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며 교회를 알아가며 하나님 뜻을 아는 귀한 시간, 또 보화를 캐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3과 교회의 사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참된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표지에 대해서 마크 이야기했죠. 그래서 말씀과 또 성례와 권징이 뭐 이런 것들이 잘 실행이 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었죠. 오늘은 그럼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바꿔주시겠어요? 자, 보시면 서론 부분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맞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죠. 간혹 가다가 내가 세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막 물려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주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죠. 주님이 친히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마음껏 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맛볼 천국을 미리 조금 맛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죠. 천국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마음껏 누린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조금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마음껏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만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넘보지 못하도록 지키시며 날마다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거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지요. 교회의 인간적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대행하도록 교회의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직분자가 중요하다, 특별히 목사 장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이렇게 다스림과 돌보심 때문에 그래요. 이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주님에 의해 세워진 직분자들의 다스림과 섬김으로 안전하며 풍족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사 장로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중국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에 이제 선교사님 들어갔다가 나오시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핍박이 심해서 잠시 나와서 나중에 다시 딱 들어가 보면 교회가 없어져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고 선포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를 이런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교회를 위하십니까? 주님은 친히 세우신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바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최대의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좀 중요한 내용 같죠? 그럼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동산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교회를 왜 여기 세우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존재의 목적, 그 목적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이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지요.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우리라고 표현되는 교회, 여기 돼 있죠? 우리, 또 여기 보시면 우리 해서 쭉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표현된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4절에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든지 주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전에 예수님 믿고 나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떠한 자로, 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 흠 있는 죄들,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다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상태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신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분. 자,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 이거 이 아들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성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상속권,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전에 2000년 전에 뭐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상속은 아들만 받았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도 2000년 전에 그랬죠. 그래서 딸들은 이제 결혼하여 남편의 상속권을 누리게 됐죠. 어쨌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복수로 쓰고 있죠.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어요. 사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신령한 복은 뒤에 나오는 4절 이하부터 14절까지 계속 그 복이 설명되어집니다. 자, 볼까요? 옆에 참고 보시면 신령한 복은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복을 의미한다. 신령한이라는 것은 푸뉴마티코스, 성령, 푸뉴마의 형용사형이다. 그러므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의 역사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리킨다. 성령이 어떤 일 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있는 자를 아들의 영,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 그랬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아요. 따라는 할 수 있겠죠. 야, 따라 해봐 하면 할 수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그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자, 2번.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뭐 이제 할례나 율법의 절기를 지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죠.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우리를 정말로 깨끗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깨끗하게 되졌어요. 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들됨의 신분, 이렇게 아들됨, 신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것을 받는 상속자, 여기 나오죠. 상속자. 아들은 이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영광이요 충만이며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과 6절에 아까 제가 줄쳤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복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뭘 원해요? 찬송. 찬송. 찬송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찬송과 영광 돌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소요리 문답, 거기 1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그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라고 돼 있어요. 인간의 목적이 자기의 영광, 자기를 높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거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자, 찬송 곧 예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 곧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을 자의 마땅한 반응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이므로 도리어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예배는 우리도 기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찬송하니까 기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 기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리고 그 찬양을 들을 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은혜 받고요. 또 오후에 또 페트라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페트라 찬양단이 나서 또 찬양할 때 그 같이 찬양하면서 또 기뻐하고, 그리고 예배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쁨과 은혜. 이 예배는 하나님 기쁨, 우리 기쁨이에요. 그래서 교제가 일어나고 그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쁨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더 생각해야 합니까? 아래 칸을 채우면서 그 의미를 나누어 보십시오. 6절에 나오는 그대로죠. 6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보시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거 칸 넣기죠. 주보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예. 그의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무슨 생각해야 되냐? 아, 이 은혜를 공짜로 주셨구나. 그래서 찬송하는 건데, 이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의 방식이, 이 은혜를 베푸신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요. 이 은혜라는 단어의 자체 의미는 그런 겁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 자격이 없는데 그냥 공짜로 주는 거. 그래서 거저 준다, 이 의미가 은혜의 단어 속에 거저 주신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 보통 선물은 자격이 있을 때 주잖아요. 그죠? 네, 뭐 아들이니까, 가족이니까, 내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준단 말이죠. 어떤 자격이 갖추어지는데, 근데 나랑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선물 줍니까? 보통은 안 줘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반역자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 속에 복음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교회의 사명 중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주일 성수 아주 중요하죠. 혹 어디 가시더라도 그곳에서 꼭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 옛날에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데 주일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오셨어요. 원래 안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마치고 이제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돼서 어떻게 새벽을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지금 지방에 급히 또 내려갈 일이 있어 그러는데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고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때는 이제 영상 예배 이런 게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예배 드리려고 새벽 예배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외국에 출장을 갔다든지 여행을 갔다든지 뭐 그랬을 때에 그곳에서도 주의를 지켜야 돼요. 영상 예배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뭐 한인교회 이런 데 가셔야죠. 뭐 그래서 하여튼 예배는 꼭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예배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예배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의 형벌을 담당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 연구할 때, 이때가 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은데, 에베소서를 제가 옛날에 연구할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이 부분에 정말 은혜가 돼요. 제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하시는 자, 이 표현이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냥 이제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가 사랑으로 맺어졌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게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성자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한 희생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어찌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배자로, 이거는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습니다. 이거 뭐 읽으면 읽을수록 또 감동이 되죠. 저만 감동됩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되지 않습니까? 우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대. 그리고 우리를 하늘을 상속받는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로 존재하게 하셔서 이미 그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제 세상에서의 예배, 삶의 예배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번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기쁘지 않습니까? 주일이 막 설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아침 되면 옷도 입고 이렇게 머리도 감고 뭐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자유민주주의 사회 우리 살고 있는데 예전에 봉건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종들은 잘 안 씻어요. 안 씻습니다. 주인이 못 씻게 해요. 물 아깝다고. 그렇죠? 어쩌다가 명절 되면 한번 씻게 하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주일이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종과 주인이 같이 예배당에 간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종이 막 냄새나고 그러면 그 주인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겠죠. 그 주인의 명예를 어지르니까 종을 씻겨요. 옷도 잘 입힙니다. 같이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기쁨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전혀 다르게 살다가 같은 찬양하고 같은 말씀 듣고 한 형제 자매라는 걸 깨닫고 천국 소망하면서 사니까 너무 기쁜 거죠.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가 뭐 종이거나 노비거나 뭐 남의 집 머슴살이나 식모살이 하거나 막 그 옛날엔 다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예배만 드리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주인이나 자기나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삶 속에서는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천국의 복을 미리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공짜로. 우리에게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할 능력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 어느 것 하나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선한 행동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단 1시간만 살아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1시간의 삶은 충분하죠. 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소명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택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복음을 믿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랑하면 안 됩니다. 신앙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신앙 몇 년을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건 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됐죠. 신앙생활 오래 하셨구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게 예배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배 때 누리는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때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그 자체는 천국입니다. 기쁘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이 천국의 기쁨을 미리 이 땅에서 조금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기뻐하시며 부어주시는 은혜에 더한 감사와 예배를 불러일으킵니다. 예배는 우리가 더 온전하고 충만하게 예배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주는 그 신비한 그 기쁨이 있어요. 예배가 주는. 이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뭐라고 말은 하고 싶어, 예배가 주는 기쁨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만 알고 있는 그 예배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다음 더 충만한 예배를 위한 양육. 자, 교회의 사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의 사명 첫 번째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양육. 이 책에서 강조하는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때의 말씀과도 좀 연결되는데, 자,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인데 에베소 교회에 기도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는 이런 교회가 되어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세 가지를 설명하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그러니까 지금 아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도 알아가지만 예배 외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들한테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다. 성경 공부하는 곳이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곳이에요. 복 받는 곳이다 뭐 이런 것도 되지만 교회는 와서 성경이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배우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새가족 교육 8과 8주 동안 공부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더 잘 알 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으며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의 행하심 그리고 복,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데 바르게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되는데 그 즐거움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즐거움이 생겨요. 와, 그렇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그 모든 것을 기록하여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록하여 선물로 주신 거, 성경이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알게 하셨죠. 자, 2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에 잘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성경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자, 여기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요, 인간의 지혜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의하여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데 이 성경의 영적인 모든 내용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믿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 밑에서 설명하는데 illumination, 성령의 성화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 자, 그 밑에 참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당연하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죠. 아주 신비하게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단 말이죠. 신비한 거예요. 어쨌든 이건 수학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가지고 이 영적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믿도록 하세요. 믿도록.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잘 알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성경 본문을 읽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노벨상 받은 한강 작가가 있었죠. 한강 작가가 쓴 책들은 누구의 감동으로 썼어요? 한강 작가의 감동으로 썼습니다. 맞죠? 예, 그 사람의 감동이에요. 본인이 감동받은 대로 썼단 말이죠. 근데 책은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죠. 밝히잖아요. 책은 저자가 누군지 밝혀요. 성경의 저자도 성경이 밝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하여서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이 썼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서 썼는데, 여러분 40명이 1600년 동안 글을 썼는데 마치 한 사람이 쓴 것과 같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지. 인류 역사 속에 이와 같은 성경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 1600여 년 동안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데,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우리는 그냥 믿는 거죠. 믿어진 거죠. 사실 믿는다라는 표현은 그렇고 믿어져 버렸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쓰셨지. 믿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믿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믿어진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하여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잘 알면 더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하고 이를 위해 애를 씁니다. 여기 애 쓴다 나오죠. 여러분, 제가 아까 호세아 6장 3절 읽었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그래서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는 거 쉽습니까? 애를 써야죠. 약간 이제 생활 패턴처럼.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은 운동을 안 하는데 제가 헬스를 열심히 할 때가 있었어요. 헬스를 하는데 하루라도 안 하면 몸이 막 뻐근해가지고 막 운동하고 싶어 죽겠어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운동을 못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그래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는, 이걸 이제 요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루틴, 이게 패턴, 형식화된 것,
규칙 이런 개념인데 규칙화, 삶의 규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양육이요 가르침이며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애를 써요.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요일 밤에 하고 토요일 날 하고 또 설교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행하는 양육 가르침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전체가 양육이 잘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잖아요.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하고 토요일 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다른 교회에서 많이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제가 이제 이렇게 주보에 성경 읽는 몇 독 하잖아요. 작년 10월 말에 읽은 성경 독수랑 지금 훨씬 많아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 전체가 성경을 작년보다 많이 읽는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이 양육의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계속 이제 가르쳤을 때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이제 조금씩 서서히 자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꼭 이제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꿈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그거는 2000년 기독교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젯밤에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지 마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저 믿고 따라오십시오. 예수님이 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가짜입니다. 로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번호 알려주셨다고.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 이야기를 예수님이 아니었는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꿈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꿈은 꿈일 뿐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계시가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걸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래요. 이 진리인데 진리가 아니에요. 개인의 그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요 성경으로 계시합니다. 자,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스스로가 뭔가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해 놓은 것들을 잘 종합해서 전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있어 왔던 정통적인 바르게 이어져 온 것들을 제가 요리를 해서 가르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설교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개인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혹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물으시면 됩니다. 저한테. 그리고 성경은 한글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읽으면 이해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을 통하여 구약도 읽고 신약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성부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십자가 복음을 알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도 또 이게 오묘하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을 의지를 변화시켜 주셔야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죠. 이거를 교리에서 교리 공부, 기초 교리 공부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하면 좀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증거가 뭐냐? 성령이 우리 속에 거주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내적 증거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경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이 세상 하나님 창조했다고 안 믿는다니까요. 창세기 1장 1절 안 믿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우리의 죄의 형벌 때문에 죽었다고 믿지 않아요. 그렇게 안 믿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지구의 역사는 6,000년 전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거 우리는 믿는다니까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창세기 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믿어요.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 그래서 이걸 믿게 하시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곧 복음은 하늘의 일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인신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결론이 있죠.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만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여기 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앞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는데 여기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대필자죠.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조명의 역사, 곧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능력에 의지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성경을 조명해줘야, 빛을 비춰줘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조명 다 꺼버리면 글씨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겠죠. 빛이 비추어져야 보고 깨닫듯이 성령의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깜깜한 거예요. 이게 읽을 수가 없고 믿어질 수가 없죠.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빛이 비추어진 것처럼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근데 그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성화, 거룩의 일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의지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걸 성령의 열매 혹은 성령의 성화의 역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주 열매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열매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뭐였어요? 성령이 계실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제 속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열매 맺도록 하신 거죠. 그것도 은혜예요. 열매 맺게 하신 것도 은혜죠. 자, 신자는 이미 성령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늘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운동은요, 말씀 운동이에요. 전통적으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령 운동이 일어났다. 그때는 바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살펴봐도 그렇고요. 신약의 성경을 살펴봐도 성령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일으킬 때에 그 중심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는 항상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이상한 무슨 부흥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 밝히 알고 또 분명하고 많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성령님의 더 큰 역사를 간구합니다.
합니다. 그러므로 위에 성경 본문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도문이 여기 나와 샘플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십시오.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더 크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또 성경 읽기 전에도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책 펼치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예배에 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성교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 지금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의 사명. 이 책에서는 교회의 사명을 이 과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양육, 세 번째 선교, 전도, 영혼 구원.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마치 자전거가 앞바퀴 뒷바퀴처럼 그렇게 함께 움직일 때 어때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가죠. 둘 중에 하나만 빵꾸 나도 못 가요.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교회가 힘써야 되고, 빵꾸가 났는데 잘 간다.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여기 이제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예배 시간 더 집중하시고 그리고 말씀 읽고 그리하여서 우리 함께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잠깐 짧게 기도할 때에 우리 동산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예배와 양육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진리를 수호하는, 그래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진짜 믿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교회 안에 있게 해달라고, 또 더 성장하고 하나님 더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예배와 또 말씀을 양육받고 성경을 읽는 것을 함께 그 중요성을 배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이 예배에 올바르게 잘 참여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대속의 복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양육을 통하여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자라며 믿음이 성장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양육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드려져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양육 과정을 통하여 함께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인 예배와 양육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